그러니까 이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이 7명이라는 사람을 뚫고 이 골을 넣을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실력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실력?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생각을 해보니까 손흥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재던 실력. 그러니까 손흥민은 늘 축구공을 가지고 연습하고 그리고 손흥민은 다른 선수보다 스피드가 되게 빨라요. 달리기를 엄청 빨라요. 단거리가 짧은 시간에 단거리가 공 받으면 앞으로 확 차고나가요. 그런 그렇기 때문에 이 7명의 사람도 달리기가 더 빠르니까 확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뚫고 나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손흥민이 골을 많이 이렇게 넣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1986년도 엄청난 골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거 견줄 만한 골이래요. 어마어마한 골을 넣었는데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뭐예요? 내재된 손흥민 안에 내재된 실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쵸? 뭐요? 독사는 좀 나중에 있고. 뭐죠? 내 보물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 또 내 돈. 그렇죠? 그리고 내가 좋은 거.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 그래서 내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쵸? 우리가 내 돈 있는 곳에 또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에 내 마음이 항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항상 거기에 있죠. 그 말이 맞는 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 12장 3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뭔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독사의 자식들아 하는 거는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응? 바리새인들인데 이 바리새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예수님이? 너희는 뭐한데? 악하니 뭐예요? 어떻게 무슨 말 할 수 있냐? 선한 말을 할 수 있냐? 너희가 악한 사람들인데 뭐예요? 어떻게 너가 선한 말을 할 수 있냐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무슨 말을 한다? 악한 말을 한다. 선한 사람은 또 무슨 말을 한다? 선한 말을 한다. 근데 왜 그렇게 하냐라는 거죠. 그 뜻이 뭐예요? 이는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뭐가 들어있냐를 보면 안 되겠죠. 그래 안 그래? 보라? 별이? 그래 안 그래요? 왜? 사람은 마음에 들어있는 것을 말할 수밖에 없죠. 맞아요? 마음에 없는 것을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선한 것이 있으면 그 선한 것을 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악한 사람은 그 마음 속에 악을 싸가지고 그 악한 것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들 마음 속에 선한 것이 많아요? 악한 것이 많아요? 선한 것도 있고 악한 것도 있나요? 좋은 것도 있고 안 좋은 것도 있나요? 착한 것도 있고 안 착한 것도 있나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들어있는지 악한 것이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말하는 거. 네? 그 사람이 무슨 단어를 쓰는지 보면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쓰면 돼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을 쓰는지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떠한 마음속에 어떤 것이 들어있는지 알 수가 이렇게 있죠.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멘. 네?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오죠. 맞아요? 아멘. 자,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해볼 수가 있죠. 뭐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들이 쌓여 있습니까요? 무슨 생각들이 쌓여 있어요?
당신 마음속에 당신 생각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요? 우리 별이는 무슨 생각하면서 살아요? 네? 오늘 무슨 생각했어요? 뭐 좋은 생각했어요? 네? 무슨 생각? 그쵸? 무슨 생각 생각나요? 좋은 생각 한 것 같아요? 좋은 생각 한 것 같아요? 네, 좋은 생각. 뭐라도 무슨 생각? 좋은 생각? 분명히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 생각들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생각들이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네,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행동으로 나온다 안 나온다? 우리의 행동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감사의 말을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감사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자꾸 축복해요. 자꾸 축복을 해.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자꾸 축복의 말을 자주 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한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네, 축복이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려요. 그러면 그 안에 눈물이 있다 없다? 있다. 눈물이 많이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보면 너무 기뻐. 막 기쁨이 넘치는 것 같아.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는 알지 못하겠지만 그 사람이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돈이 많은지 적은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뭐요? 항상 뭐 기뻐해요. 그러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사람 안에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또 그것이 뭘로 나올까요? 예, 밖으로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또 표정을 봐도 되고 눈빛을 보면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엊그제 토요일 날 어떤 형제 모임에 가가지고 형제를 만났는데 이 사람은 오랫동안 상담을 해가지고요. 어떤 사람을 딱 보고 어떤 사람의 표정을 보고 그 사람이 쓰는 단어를 보면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거라는 건 금방 안 돼요. 오랫동안 전화 상담도 많이 했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의 이런 거 딱 보면은 이제 필이 온다는 거죠. 감이 딱 온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대요. 사람들이. 그만큼 이제 많은 사람을 상담해 보니까 어떤 사람이 딱 뭔가 보이면은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또 이렇게 된다는 결론이 딱 난다라는 것을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것이 뭐예요? 겉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뭘까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해봤어요. 그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뭐예요? 씨앗. 네, 씨앗이요, 씨앗.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마치 씨앗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와서 열매를 이렇게 맺는 거예요. 그래서 입술의 열매를 맺고, 행동의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씨앗은 땅속에 묻어 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의 생각들은 우리의 몸 안에 있으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그것이 겉으로 이렇게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씨앗과 이렇게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생각의 씨앗들, 어떤 씨앗들이 우리 안에 이렇게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하죠. 만약에 사과나무 씨앗이 있으면 뭐겠어요? 사과나무가 열리듯이 우리 안에 기쁨과 감사의 씨앗이 있으면은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이렇게 맺을 수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생각들이 들어있는 것이 어디예요? 마음이죠, 마음. 그렇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면은 계속 이제 이 마음판이 중요하다, 마음판이 중요하다 이런 설명을 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내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잠언 3장 3절 보셨습니까? 자, 우리 고린도후서 3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유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렇죠? 잠언 3장 3절하고 똑같아요. 고린도후서 3장 3절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그래서
잠언 3장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를 어디다 새기라고 그래요?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마음판에. 그리고 뭐예요? 또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보니까 뭐예요? 너희는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쓰는가요? 여기서 옛날이 아니라 뭐로 쓰지만 지금 뭐예요? 볼펜으로. 볼펜으로 쓰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뭘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쓰는. 하나님의 영은 누구예요? 성령님 거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판에 글씨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아니고 돌판이 아니고. 왜 돌판이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우리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에다 십계명을 줬어요? 돌판에다 줬잖아요.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돌판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직접 돌판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 딱 써줬고, 두 번째는 모세한테 돌판을 만들어 오라 그랬고, 거기에다가 뭐죠? 십계명을 써줬고, 거기에 써준 게 뭐예요? 돌판이었죠. 근데 지금은 뭐다? 어디다가 쓴다? 이게 마음판에다가 이렇게 쓰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마음 속에 어떤 내재된 그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마음판에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세요. 우리 여호수아 1장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하여튼 건 다 들어있어요. 다 들어있어요. 아멘. 자, 6절에 보면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6절에 보면 뭐냐면 뭐예요? 여호수아가 할 일, 미션이 나와 있어요. 뭐예요? 강하고 담대하면서 너는 내가 그들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뭐예요? 땅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이 백성이 뭐하게 하라? 차지하게 하라. 이것이 이제 뭐예요? 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미션이죠. 그러니까는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예요? 땅을 차지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떤 미션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살게 하시는데 각 사람에게 어떤 미션을 주시는데 그 미션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예요? 예. 지금 여호수아에게는 그 백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미션도 주시면서 한 가지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그 7절이죠. 뭐예요?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뭐예요? 율법. 율법에 대해서 뭐예요? 다 지켜 행하라고 그러죠. 미션도 줬어요. 우리는 미션 받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미션, 땅을 이 백성에 차지하라는 미션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미션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 미션을 이루는 데 있어서 또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왜 지켜라고 자꾸 하냐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게 이 단어 제가 좀 이렇게 딸려서는 뭐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형통. 뭐예요? 밑에도 형통하라. 사실 뭐 인생을 살면서 한 번의 인생을 사는데 누구나 다 형통,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는 형통이 여기서 형통이 되어 있지만 성경에 보면 석세스의 석세스, 성공의 성공. 쉽게 말하면 인생을 성공하고 싶고 우리가 왜 형통하고 이렇게 싶은데 뭐예요?
그 형통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이걸 빨리빨리 아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그것을 또 확실하게 해주게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형통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디로 가든지 네가 형통하게 될 거라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내가 열심히 해서 이룬 것도 이렇게 있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또 특별히 하나님의 어떤 미션을 주는 사람이 있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떠나지 않고 도우실 것이기 때문에 형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미션도 주세요. 근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 어렵죠. 이게 여호수아가 도대체 어떻게 해요? 그 많은 민족과 그 어마어마한 이 높은 섬들을 어떻게 그 미션을 수행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강하고 담대하고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여호수아에게 엄청난 미션을 이렇게 주셨어요. 그런데 답이 어디가 있냐면 미션을 수행하는 건 어려워요. 우리 삶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항상 우리가 높게 잡잖아요. 그러니까 늘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션을 주셨을 때는 그걸 도와주신다, 안 도와주신다?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 땅을 차지하게 너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하나님 조건을 거신다는 거예요. 그 뭐예요? 뭘 지켜라? 나의 율법을 지켜라는 말이죠. 내가 말하는 말씀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들에 대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다 지켜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 가나안 어마어마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미션 엄청난 큰 미션을 주셨고 그것을 하는 것은 어려운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형통한다 그래요. 이 하나님은 어려운 미션도 주면서 답까지 다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운 미션 힘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바로 말씀하신 게 뭐예요? 형통까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형통할까요? 안 할까요? 형통을 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한 가지 다른 거 요구한 거 없어요. 다른 거 온 거 없어요.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하고 그럼 말씀을 어떻게 지켜 행하지가 우리의 이제 관건이잖아요. 답이 또 나와 있어요. 8절에. 이 말씀을 지켜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어떻게 지킬 수 있는 어떤 그 배경이 될까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를 제시해놨어요. 뭐예요? 어디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또 뭐예요? 주야를 그것을 뭐 하라고요? 묵상. 묵상은 어려우면 쉽게 계속 생각하라는 거. 계속 생각하라는 거. 생각은 어디서요? 마음속에서,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하고 입에서 그 생각하고 그 하는 것이 뭐예요? 뭐에서 계속 나오게 하라? 입에서 계속 나오게 하라. 말씀을 지켜라고 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내 입하고 내 마음에서 계속 생각하고 고민하고 암송하고 계속 주야로 아침 저녁으로 생각해보고 떠올려보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그것이 계속 생각이 나게 되고 그러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는 또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뭐예요? 어디에서? 내 입하고 내 마음에서 내 생각 속에서 그 말씀을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계속 반복하고 생각하고 이렇게 묵상하고 조금 읊조리고 계속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도 소리내서 읽어보고 이게 우리가 성경에 있으면 소리내서 읽잖아요. 입으로 읽잖아요. 그런데 생각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생각은 성경을 볼 때 눈으로 읽어도 읽는 거잖아요. 그것은 눈으로 읽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는 거, 눈으로 읽는 거. 눈으로 읽으면서 입으로 말하는 거 더 효과적이죠. 이게 끊임없이 뭐예요? 입하고 마음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 마음판에 있게 자주 계속 하다 보면 그것이 우리 마음판에 뭐예요? 새겨지게 되고 그러면 또 지키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형통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성공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션도 어려운 거 줘도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션이 커 보일수록 오히려 뭐하고 강하고 뭐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요청하는 게 있는데 내가 함께 할 테니까 내가 준 이 말씀에 대해서 꼭 지키라고 해라. 왜 그러냐면 이것이 네가 자로나 오를 치지 않을 수 있기 위한 비결이 이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냐? 그래서 네 입에서, 네 마음에서, 네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게 해라. 그래서 이 말씀이 떠나지 이렇게 않게 해라. 왜? 형통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한테 있으니까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그것은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밀어주면, 내가 해결해주면, 내가 도와주면 모든 것은 다 될 것이고 해결될 것이고 성공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는 뭐예요? 떠나지 말고 입으로 선포하고 그러는 거예요. 선포하고 그 암송하고 암기하고 막 선포도 이렇게 하고 생각으로 계속 묵상하면서 생각하고 묵상을 하려면 그 말씀을 봐야 되니까 안 봐야 되니까 봐야죠. 보고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곱씹어보고 이게 뭔가 해보고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에 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지키게 되고 그리고 어느 순간 형통을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의 길이 평탄히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미션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이 형통으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서 누구를 더 많이 생각하게 하면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저것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꾸 그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생각하고 또 확신이 설 때 선포하고 막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돕고 이렇게 인도 이렇게 하시다는 것이죠. 여기에 미션도 나와 있고 말씀도 나와 있고 형통도 나와 있고 어떻게 해라는 것도 나와 있고 그러면 평탄 우리가 그렇도록 원하는 평탄과 평안과 예? 형통, 성공이 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강하고 담대할 필요가 이렇게 있습니다. 절대 세상은 우리를 만만히 가만히 놔두지 이렇게 않습니다. 그렇죠? 또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또 대적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처음에 이렇게 질문했던 것처럼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 생각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방금 앞에서 내가 뭐라고 했어요? 씨앗이라고 했죠. 씨앗.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지금 들어있는 것들이 뭐냐는 거예요. 내 씨앗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적인 실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 씨앗 같은 그 생각들 그것을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내 내적으로 뭐가 들어있는 그것이 결국에는 나오게끔 돼 있거든. 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끔 돼 있고 내 행동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되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속에 있는 것들, 내 마음 속에 있는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안 되는 것인지 일치가 되는 것인지만 계속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일치가 안 될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치시키면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내가 지금 매일 생각하고 꿈꾸는 것들 방향들이 하나님의 것하고 일치가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지금 맨 앞에 이 손흥민이가 75m를 폭풍 질주해가지고 그 골을 넣는다는 것은 지금 세계가 다 놀라가지고 막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그게 뭔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루는 거잖아요. 근데 그 실력의 바탕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야지. 축구도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어떤 내적인 실력 갖춰야 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과 뜻과 우리 자신들의 생각을 늘 일치시키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할 일은 이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뭐예요? 자, 시편 119편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지금 여기서 내 눈을 열어달라는 기도를 했고 그 다음에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뭘 보게 하라는 거예요?
놀라운 것을. 이 주의 말씀에서도 놀라운 것을 보게 하시고요. 또 뭐요? 우리 삶에 있어서도 놀라운 일들, 놀라운 기적들을 여러분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정말 그렇게 또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주님,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시편 119편에도 기도했지만은 뭐예요? 우리 삶 속에서 지금 계속 내 눈을 열어서 내 삶 속에서 우리가 이제 주의 말씀 안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일치한다면 뭐예요? 놀라운 것을 보게 될까요? 안 될까요? 보게 될 겁니다. 왜? 형통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눈을 열어주실 분이 내 안에 계세요. 누구예요? 성령님이 내 눈을 열어줄까 안 열어줄까요? 열어주고 이렇게 보게 하실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약속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안 되게끔 방해하는 요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내 안에도 뭐예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은 다 뭐예요?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렇고 이 악한 마귀 사탄이나 있던 나쁜 악한 사람들이 뭐요? 나에 대해서 하나님을 자꾸 아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의 믿는 거에 대해서 자꾸 흐트러뜨려요.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생각해보면 있어요. 자꾸 내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이 자꾸 이렇게 떨어지나 그러면 내 자신의 믿음이 떨어져서도 그럴 수 있지만 또 방해를 받아서 그럴 수도 이렇게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우리가 매일 오늘도 많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많은 생각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생각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오늘 했던 생각 있죠? 아침부터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 딱 일어나면서부터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있기까지 했던 생각들 우리 안의 마음속에 오늘 새롭게 품었던 생각들 이것들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셔요. 근데 말 생각해봅시다. 그것이 우리의 조금 전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씨앗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 씨앗이 좋은 거면 좋은 열매를 맺지만 그 씨앗이 좋지 않은 데면 어떤 열매가 맺힐까요? 나쁜 열매를 맺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이 하나님의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한 것,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에 역으로 가는 것들 또 높아진 것들을 다 끊임없이 우리 뭐 해요?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 이게 만약에 죄다 그러면은 죄라고 인식이 된다면 뭐예요? 회개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왜? 그러면 그것이 하나의 씨앗이기 때문에요. 뭐예요? 그것이 자라요? 안 자라요? 계속 자랍니다. 그래서 뭔 일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만약에 그 씨앗이 심겨졌더라도 빨리 뭐예요? 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씨앗을 버리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제 오늘도 생각의 씨앗, 마음속에 생각의 씨앗 그 생각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예요? 우리도 오늘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 모든 생각을 누구한테 끌고 가야 된다고요? 주님께로 가져가야 된다. 이 말이 뭔 말입니까 지금 앞으로도 살면서 매일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할 텐데 끊임없이 주님께로 시킨다고 해봅시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생각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주 깨끗해지고 아주 정결해지고 주님이 받으실 만하고 주님이 기뻐하실 만을 하겠죠. 그러면은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요. 왜? 이 지금 모든 나의 생각들, 이 생각들이 다 주님 앞에서 받아들여지는 생각으로 간다. 주님 앞에서 복종시킨다는 것은 뭡니까? 다 주님 앞에서 올바름으로 인정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래요? 처음에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형통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도와주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형통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또 이렇게 친구관계가 좋아지기를 이렇게 원하고 또 그런 생각을 이렇게 품는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생각을 하고 근데 그것을 어디다가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존재하죠. 어디다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가짐. 그렇죠. 어디다 달아야 된다고요? 항상 어디다 달아야 돼요? 네, 마음판.
마음파, 묵상, 생각하는 마음하고 또 어디요? 입. 네, 입하고 마음을 늘 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늘 달고 살면은 이게 성통으로 갈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은 인간이 늘 잘 되기를 원하세요. 형통하기를 원하시고 뭐죠? 뭐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베풀기 원하신다고요. 왜? 이 땅에 기적이 좀 일어나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 아니십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돼야지 뭔가 좀 하나님의 나라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객관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생각이 중요한데 이 생각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로 연결되어 내 마음의 안에 들어있고 근데 그것이 어디로 나와요? 내 입으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 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과정에 항상 어디를 거치게끔 되어 있어요? 내 마음하고 또 뭐예요? 내 입. 그러니까 입을 관리를 잘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입을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뭐예요? 형통할까요? 안 할까요? 형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멘. 우리가 뭘 갖고와서 일못 하지만 하나님이 더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알고 계실까요? 없을까요? 알고 계세요. 내가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보면 두렵죠. 사실 도망가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형통을 말해요. 근데 그 앞에 뭘 말했다? 말씀을 말했고 모세에 준 말씀 말했고 그 다음에 뭐요? 입과 마음만 조심해라.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너가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실 알고 봤더니 뭐예요? 그 가나안 땅에 많은 이 족속들이 누구를 지금 대적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입장에서 무너뜨려야 안 무너뜨려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 얼마나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저게 커 보여도 하나님을 무너뜨리고 싶어요? 무너뜨리고 싶지 않아요? 무너뜨리고 이렇게 싶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결과도 알지만은 여호수아가 무너뜨렸습니까? 안 무너뜨렸습니까? 무너뜨렸어. 근데 그 무너뜨리는 과정에 여리고성 무너뜨리는데 누가 도와줬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줬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줬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돌기만 했지. 그냥 소리만 지르렀지. 근데 그게 무너졌어요? 안 무너졌어요? 무너졌어요. 그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럼 뭔 말이에요? 지금 무너진 그 형통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하고 싶었고 해야 됐기 때문에 여호수아한테 시킨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볼 때 그게 어마어마한 거죠. 저 어마어마하게 높은 성을 어떻게 무너뜨려요? 근데 그게 형통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일어났어요. 어떻게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놀라운 일을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또 형통하기를 원하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요. 형통의 주권을 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목표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 싶어 하는 것이 있고요. 하나님이 또 뜻대로 가게끔 되어 있고 이미 요한계시록이든지 성경에 다 기록해 놓고 그렇게 가고 있어요. 이게 그 하나님의 틀을 우리가 움직일 수는 없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나 따라오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그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뭐예요? 지금 예수님이 없는데 뭘 따라간다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이죠.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말씀을 믿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 하는 말 보면 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뭐예요? 자꾸 묵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되새겨보고 이렇게 하는 어떤 습관들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오늘 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고 또 누가 할 일이 있다?
우리가 할 일이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할 걸 막 하나님이 할 거를 우리가 막 하려고 하면 얼마나 노력이 필요합니까? 예수가 막 정말 하나님이 근데 우리가 할 것만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하는 건 쉽기 때문에 뭐죠? 그 일도 쉽게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또 인생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 비전이나 그 성은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러니까 자꾸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고,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테니까,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까, 너는 가라는 거예요. 가되 뭘 가지고 가라? 성령의 검인 말씀을 가지고 가라는 거죠. 싸우는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실제로 싸우지만은 뭐예요? 하나님은 태양도 멈추고 싸워서 이기게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가나안 정복하는 데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진짜 필요하면 태양도 멈춘다니까요. 아멘. 어떻게 태양이라는 게 멈춰요? 이 질서상에. 그런데 하나님 그 질서를 만들었는데 그 질서도 잠깐 멈추게 한다니까요. 왜?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 서면요, 그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하나님은 역사 이렇게 하셔요. 그게 이제 놀라운 일이고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런데 오늘 이제 배울 것은 뭡니까?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우리의 입술의 어떤 말들이 뭐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면요,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고 전진하시고 이제 칼 들고 여호수아장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싸워요. 근데 하나님이 가끔씩 야 돌기만 해라 그러고요. 내가 저 민족을 이미 너한테 맡겼어. 너는 가. 그냥 싸우기만 해. 그랬더니 우리 아군은 한 사람도 안 다치고 막 이겨버리고 막 그런 일들이 막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싸우고 있고 누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근데 그것이 또 누구의 뜻이기, 이기는 것이 형통의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맛보는 우리가 다 되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한번 그러던 것을 좀 맛보면서 전진해 또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이 형통이 성경에 분명히 형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놀라운 이런 단어들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죠? 그런 것을 우리가 맛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다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